구주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마주 보면서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의례적인 그런 인사보다는 정말 자기와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황희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접종 백신 속도가 높아서 이제 집단 항체로 인해서 좀 자유로워지나 그런 기대감도 있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오미크론이 일어나서 브레멘에도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했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옥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버텼는데 늘 이렇게 조금 버텼는데 낙심하고 또 버티는데 또 낙심하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서로의 어떤 격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한 축복,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말이 그냥 어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또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로는 기독교에서는요, 세상을 그렇게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정의했을 때에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아버지,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물질의 욕망과 자기 자랑에 흠뻑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룰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고 살만한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그 이룸 속에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대견함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이 세상은 정복해야 되느냐고 기독교에서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나마
조금 완충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믿음을 정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사성어 중에 이런 거 아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니까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게 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렇게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라는 그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까를로 꼴로디의 작품이죠. 이 꼴로디는 필명이죠. 꼴로디는 그 어머니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꼴로디라고 까를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꼴로디로 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피노키오가 그 어느 날은 이제 그 부모님의 눈치 없이 마음껏 너희들이 뛰어놀고 싶은 대로 뛰어놀 곳이 있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놀이동산으로 가죠. 그 놀이동산에서 정말 피노키오를 비롯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 눈치 없이 실컷 뛰어놀죠. 그리고 그들은 피곤해가지고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모두 다 당나귀로 변해 있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죽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노키오는 그 전에 서커스단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가죽공예사로 팔렸고, 바닷물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물고기들이 그 가죽을 다 띄어먹음으로 피노키오가 다시 인형으로 되어서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극작가가 이 대목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세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의 19가지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본인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18번째와 19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17번째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기에 관해서는요, 자기애, 즉 자기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쉽게 감정을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애가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서 나밖에는 없다라는 이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 왜?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전,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때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겠지만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이 몸이 부럽잖아.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가라면 이 몸 서럽잖아. 넌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자뻑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해. 근데 상대방은 바람 빠진 타이어야. 외모를 보나 뭐를 보나 다. 그러면서 남들은 비웃으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강한 자존감을 뽐내고 있다는 거죠. 한때는 이 세상은요, PR 시대였어요. 자기를 나타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멋지다라고 칭찬 듣는 것이 즐거운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를 인정을 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씩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도용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무시를 넘어서 원통함과 무정함과 모함으로 얼룩진 관계 단절이 이 세상의 특징이 되어 버렸어요. 무정함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 의미로는요, 동물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거예요. 동물의 어미와 새끼. 그러니까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사랑마저 세상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원통함이 헬라어 말로는요, 아스폰데스예요. 이거는 화해할 수 없는 앙심이 깊은 그런 뜻인데, 이거는 부정접두어인 아와 스폰데가 합성이 된 거예요. 이 스폰데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화해의 축배를 들 때에 이 스폰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서로 화해하는 의미에서 스폰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스폰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접두어 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모함이 무슨 말이에요? 모함이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모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이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 단절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속에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허영이 헬라어에서는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자랑은
아무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성공을 해가지고 야, 나 성공했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그 산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게 너무 초라하도록 만든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랑 자체는 내용이 없는 쭉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은 뭐예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군대의 용어예요. 고용대에서 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들이 누군가에게 고용돼 가지고 일하잖아요. 근데 그 고용돼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일하는 만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비열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굴한 모습을 서슴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돋보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돈을 주는 사람에게 서로 잘 보이려면은요, 다 적이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겸손을 요구했어요. 참 이 겸손이 좋은 단어죠. 하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1세기의 이 겸손은요, 비열함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요. 저도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은 1세기 헬라 문학 작품에서 이 겸손을 마음 낮춤으로, 그래서 이거는 비열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비굴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 근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잘 보여야 먹을 것을 얻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 앞에서 비열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겸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너희는 겸손하라 하니까는 헬라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비굴함의 극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강조하니 그 속에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 고통으로 말미암은 아픔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을 때에는 늘 부딪힘으로 인하여 아픔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놨어요.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우리 정영희 입사님 표현대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팬티가 무슨 색깔이고 다 알고 오고 갈 정도로 그렇게 친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얼굴조차 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험담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특징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마음 다치지 마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너무 친하게도 너무 멀리도 느끼지 않는, 그래서 금불가 원불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그 딱 적당한 선을 여러분들은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유학생활이에요. 안 그러면은요, 저도 브레멘의 한민교회에서 지금 19년째 목회하고 있지만은 어떤 학생들은 떠나기 전까지 원수처럼 지내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난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서로 친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난 걸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영호재하면서 언니, 형, 오빠 뭐 별의별 호칭 다 쓰면서 서로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사람들에게만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만은 나의 충실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에 대만은 바울을 참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바울에 필요한 것, 바울이 아팠을 때에 옆에서 병간호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잠깐 있다가 그냥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하다라는 이 말이 항상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현재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재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현재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현재형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린다라는 것은 바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사람들만 유혹해서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유혹을 해서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 그랬어요. 이 경건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양은 외형적이에요. 외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이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적 속에 나타나는 그 경건조차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성도들에게 자기만을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귀에 솔깃한 정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적이라는 유명한 가수 있죠. 그분이 작사 작곡한 말하는 대로를 보면은요, 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루를 살면서 오늘은 뭘 할지 걱정했지. 눈을 감아도 통 잠이 안 왔지. 이제는 그대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도전은 영원히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도전하면 이루어져. 이 세상은 유토피아야.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그런 유토피아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된 게 뭐예요? 청년들이 영끌을 모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전부 다 망하잖아요. 이게 유토피아예요. 젊은이들이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한탕주의에 빠졌잖아요. 이제는 양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유토피아라면 왜 1년에 그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세상을 말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분들은 40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70대를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80대를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걱정과 또 불안할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 가득하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이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마음 아팠던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나게 해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분함과 억울함에 갇혀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함과 분함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죄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쪼록 유혹에 빠뜨리는 세상의 끝은
고통하는 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세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 그거는 성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만이 최후에 승리할 것임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헤쳐나가면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